오늘은 출산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출산의 이 과정엔 모든 산모마다 위기와 또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출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제 속에 다루셨던 문제들, 두려움들을 여러분과 오늘은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24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25살에 딱 결혼 1주년이 되기 하루 전날 10월 4일에 지금의 아들 전 요셉을 정각 7시에 낳았습니다. 40주 4일이 되던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자궁문이 이미 3cm나 열려 있었고 또 양수가 새고 있는 상황인지라 바로 당일날 입원을 하고 또 자연분만을 약 한 5-6시간을 시도했다가 끝내 아이 머리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심한 열과 또 오한 그리고 두통을 약 일주일 반 정도 앓았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산모들은 해열제, 항생제를 맞으면 금방 낫는데 저만 유독, 이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몸이 힘든 것 외에도 아기에게 제일 좋은 초유, 엄마의 초유를 먹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 열 때문에 초유를 버릴 뿐만 아니라 또 모유 수유를 많이 그 시기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약 일주일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을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속에 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2가지 깨닫게 하셨고 그 2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제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다름이 아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속에 작게 또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은 제 생명 또 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친정 엄마가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약을 달고 사셨고 그리고 또 몇 번이나 엄마가 죽을 뻔한 위기를 저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건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뺏어갈 수도 있구나. 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돼 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있던 게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상한 우유를 제가 날짜를 잘못 보고 먹으면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며칠 상한 우유를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때때로는 문득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시력이 안 좋은데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정말 자주 제가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또 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연분만이 아니라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도 또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자궁문까지 내려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끝내 저를 제왕절개의 순간까지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대 눕혀지고 양쪽 팔은 묶이고 결박이 되고 또 배 쪽에는 복부 쪽에는 마취제가 부분 마취가 되고 또 배를 이제 자르는 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저는 굉장히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제 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생명,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내 생명은 내가 지키고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제가 이 고백을 제 마음속으로 주님께 눈물로 드리자마자 수술을 시작하는데도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왕절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자연분만을, 내 소원을 딱히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이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출산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산이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제 생명,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쪽 손이 처음으로 저는 수술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결박이 되는데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딱 태어나고 옆에서 간호사님이 이렇게 몸을 닦아주고 남편이 탯줄을 자르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 감격함에 오히려 제 첫 출산에 뜨거운 또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어느 순간 제 속에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자녀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에 대한 집착이죠. 제가 이제 출산을 한 직후 열과 오한과 두통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증상의 산모들은 며칠 치료받고 또 항생제를 맞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저만 유독, 심지어 그 간호사님 분들도 어린 나이에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는 절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은 반드시 이유도 있고, 또 모든 질병 역시 하나님의 각본대로 짜여서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진짜 그 일주일 반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저는 굉장히 두 번째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몸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기계로 유축한 모유, 이 초유, 아기의 그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초유를 열 때문에 계속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그 일주일 반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인데, 신생아실에서 또 모유 수유실에서 다른 엄마들은, 건강하신 엄마분들은 아기에게 초유를 엄청나게 많이 먹이시고, 그리고 모유 수유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인데, 나는 매일매일 기계로 유축한 이 초유를
변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진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저의 모습이 항상 밝아 보이고 이러지만 지금도 좀 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후우울증을 그 일주일 동안을 주님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실도 그 시기 동안에는 자주 안 내려갔어요. 왜냐면 아기를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그 일주일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있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 몸이 지치고 아프니까 제 속에 두려움의 생각들이 틈타더라고요. 내가 이 좋은 초유를 요셉이에게 먹이지 않으면 요셉이가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서 죽지 않을까. 사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제 속에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나중에 내가 열이 끝내 가라앉지를 않아서 죽는다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를 살아서 나간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혹은 이 아이가 끝내 내 옆에 계속 살아있을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을까? 이 아이에 대한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처음 생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온갖 두려움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제 두려움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또 떠오르게 하신 게 제가 임신 9개월 동안에도 무슨 사물에 부딪히면 혹여나 뱃속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까,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매운 것을 잘못 먹으면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에게 초이를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고 요셉이를 안아주고 싶어도 내 몸이 계속 누워있고 링겔을 맞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수술 때에 제왕절개를 봤던 그 순간처럼 진짜 자녀를 위해 너무 사랑하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저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고백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완전하신 부모님은 하나님이셨군요. 제가 이 아이의 생명을 갖고 건강을 갖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했던 모든 것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에게만 집착하고 행여나 내 자녀가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 없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일주일 반 동안 너무 힘들지만, 몸은 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새벽에 이제 열이 드디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면서 신생아실에 잠깐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사이에 요셉이를 보는데 수 간호사님 품에서 곤히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요셉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동안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밤낮으로 최고의 손길을 통해 이 아이를 키워주고 계셨구나.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키워야겠구나 라는 것을 또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출산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저의 생명,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시간을 통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요. 또 수술 때 눕혀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간증이지만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와 같은 분들은 이런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과 또 눈물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되돌아본다면 나에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줄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 보이지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선명하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을 오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되었길 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